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금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업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세 번째가 되고 또 특세에 했던 말씀까지 하면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쇠와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아무리 튼튼하고 크고 문 전체가 다 자물쇠라 할지라도 열쇠 하나가 있으면 그 모든 이 자물쇠는 다 열려버립니다. 그 자물쇠가 아무리 큰 위대한 보물창고를 막고 있는 자물쇠라 할지라도 열쇠가 있으면 다 열고 들어가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기업들은 사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 전체를 열고 들어가서 그 기업을 만지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하나님의 기업의 열쇠일까? 쉽게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 다 열리게 됩니다. 약속의 땅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열리는 열쇠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형편없게 되고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모든 기업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킬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회복하면 모든 거 다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어떤 넘어졌던 것들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주제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란데, 이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믿음의 회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곧 기업이에요. 믿음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기업이 열려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그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열리는 것처럼
믿음이 다 연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게 실체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만져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것이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다가오지 않아서 미래에 있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형사가 어떤 범죄의 어떤 그 흔적, 단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 이 조사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실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범인을 잡게 되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확실해. 아직 만져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확실해. 이 확실한 것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확실한 증거 때문에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건 확실하다. 확실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단서로 보여주신 것 때문에 실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열어주시는데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나눠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게 우리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돈도, 재산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거 아시죠? 오히려 그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 후손들에게 남길 것, 서로가 서로에게 남길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남겨주면 다 남겨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에게 남긴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남기면 다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확실한 믿음을 남겨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 아시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배려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간증을 낳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간증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믿음의 유산이 남겨진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살아있는 믿음이 내려가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나 혼자서 믿고 내 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끝나지만 그 다음 대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자신이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업을 남기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그냥 죽은 하나님, 종이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추억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배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간증거리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될 현실이에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체험한 게 없다. 이거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되고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장애의 연속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이죠. 갈수록 태산이란 말도 아시죠?
이 백성들 모세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뭐 이런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이 땅이 좋다고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지도자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을 건너다가 이 강폭이 한 30m 정도 되거든요. 깊이가 물이 많이 있을 때는 한 4m, 3m 되는데 이 거리를 건너다가 잘못 건너면, 여러분 강 건너다가 건너편에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씩 때려잡으면 어떻게 해요? 위기의 상황이죠.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막 범람하는 시기예요. 3월, 4월 정도 됐습니다. 헐몬산에 이 이슬이 헐몬산에 눈이 막 녹으면서 지금 막 온 땅이 지금 막 물이 막 충만한 때예요. 자,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서 다 함께 물을 담그면 하나님이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강에 딱 들어가서 발을 딱 섰더니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쌓이기 시작을 해서 다른 쪽 뚝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물이 다른 쪽으로 빠지면서 그 물이 다른 쪽으로 쭉 다 쌓이고, 그리고 이쪽은 거의 마른 땅처럼 이 물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넌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간증거리가 될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편안하다 보면 간증도 점점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간증이 왜 중요합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간증이 있으면 나 스스로도 견고해져요. 비슷한 일 경험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예전에 나한테 도우신 적이 있어. 견고해져요. 근데 간증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체험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간증이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부모님이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간증이라는 얘기는 이야기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야기거리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도와준 이야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도와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사기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간증거리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와 자식 세대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고 정복 전쟁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이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고 그때부터는 옛날 옛적의 간증거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현장에서 경험한 간증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간증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면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옛날 옛적의 간증 말고 부모님이 옛날에 여러분 키우면서 정말 밥도 못 먹고 막 부흥 강사님 오시면 막 뭐 이런 옛날 그 간증들 말고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불이 나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놓아 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관계가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는 그러한 반복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게 되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옆에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내 인생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일을 생명 걸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한 그 도와주시는,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견고해지는 것처럼 다니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간증으로 그가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부모도 간증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간증이 있어야 자식도 살고 자식도 간증이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추구해야 될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기업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간증을 낳고 살아있는 믿음이 기업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간증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과 아이들과 교회에 믿음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념비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다,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상징을 남긴다. 기념비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상징들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오늘 본문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제사장들은 그대로 있어요. 물에 서 있습니다. 마른 땅처럼 돼서 다 건너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다 뽑아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그 12를 택해서 가져와서 너희가 오늘 밤에 강 건너서 유숙할 그곳에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곳이 이제 길갈로 이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갈에서 이 증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념비를 세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뒀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에 증거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돌 12개를 해서 탑을 세워가지고 이 기념비를 딱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념비는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돌을 전부 다 24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12개는 가지고 가서 길갈에 무더기를 세웠어요. 건너편에 가서 세웠고, 나머지 12개는 어디다 세운 거예요? 물가에 지금 제사장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서 있었던 곳, 들어가자마자 서 있으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길이 났는데 그곳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무더기로 세우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어요. 여러분,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돌들은 우리를 위한 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한 돌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 돌이에요. 자식들이 이게 뭐죠? 물어보면 대답하라. 22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흐르는 강에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23절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 홍해 사건 끝나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의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리고 같이 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돼. 이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념비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기념비를 세우라, 상징을 만들어라,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남겨라. 그렇게 할 때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왕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의 상징물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일주일 가지고 부족해. 일주일은 사실 쉬워요. 일주일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이 일주일 가지고 내가 정말 특세했다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한 2주는 돼야 됩니다. 약간 그래서 피곤이 막 목까지 차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야 돼요. 그리고 특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꾸만 이 목사님이 무엇인가 선물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하려고 그래. 기념이 되는 거를. 이것은 오래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처음엔 제가 와서 메달을 했었어요. 메달, 동메달.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메달을 얻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상장과 메달보다 더 중요한 메달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기념패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 메달 밟아도 동으로 돼가지고 밟아도 안 부서져요. 진열해 놨다가 나중에 한 해 한 해 하면서 계속 쌓이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물어봐. 이게 뭐더라? 네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3개월 됐을 때 내가 너를 둘러매고 얻고 특사를 해서 참여했는데 그때 이거 개근했다고 받은 거다. 또 옷을 선물로 줬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옷도 오래 갑니다. 이 옷이 뭐냐? 그때 함께 특세하면서 이거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옛날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싼 거 먹고 음식 한 끼 먹고 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투었던 것은 이게 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특세 때 이렇게 부서들, 주일학교 부서들 자꾸 시키시면 애들이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너무 아껴서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이 안에서 특세만 참석했다가 졸다 가고 특사 참석해서 졸다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생의 기념비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으쌰 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조금 기억이 날까? 그리고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와서 부모님 옆에 있다가 졸았어요. 근데 부모가 자꾸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얼굴에 뭐가 떨어져요. 보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이 자식을 좀 살려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근데 그게요, 이 아이들의 입체적으로 남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눈물 떨어지고 받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가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남기지 않으면, 각인시키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보세요.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부모님들의 생각을 잘못하면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기념비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잖아요. 이런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병드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과 기념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미 제자 생활을 했는데 무슨 또 제자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자 훈련은 조금 그 수준을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쉽게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 쉽게 하면 나중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 내가 정말 저 인간 너무 미워, 참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참고 두 번 더 참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참을 때 내 용량이 커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 바쁘고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막 입에서 단대가 날 정도로 해야 나중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을, 영적인 획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획을 한번 쫙 그면 이 사람은 믿음이 평생 안 변합니다.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를 오래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했거든요. 가서 고생했거든요.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군대 이야기로 시작해서 군대 얘기하고 끝나요. 여러분, 군대밖에 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만 해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했고, 형제 자매와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야 이것이 기념비가 되고 이것이 남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건축, 교육관 세우고 유치원 건물 세우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기념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면서 이 교회를,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재산 팔아서 세웠다고요. 그러면 그 재산 헌납했던 사람들은 다 집이 없어서 집 없이 살다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념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일꾼들이 기념비를 남기고 가느냐 못 남기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남기고 간다? 우리가 그냥 풍성한 교회, 넉넉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간증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 세대, 다음 세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대가 남긴 믿음의 간증과 기념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념비가 있어야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살아있는 간증과 믿음으로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후대가 복을 받는 것이고 후대 세대에 하나님의 기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유산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회사 30년사예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다고요. 먼저 양화선 목사님은,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양화선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큰 믿음의 기업이에요.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됐고, 그리고 투옥된 상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해방이 됐어요. 941생으로 사셔서 결국 대전으로 오셨어요. 경주제일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주 작은 교회, 이제 막 세워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개척은 다른 분이 하셨지만 양화선 목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949년 5월 27일 담임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51년 대전 제2교회에서 대전중앙교회가 되고 53년에 바로 시작하신 것이 대전중앙유치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유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가 일어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950년 7월 14일
대전 전체가 피난하기로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다 피난하기라고 떠났습니다. 교회 닫고 다 닦았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졌는데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 다음에 1950년 10월 28일 대전시가 회복됐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해서 사람들이 안 왔어요. 드디어 그 다음 해 1951년 1월 달에 상순에 1월 초에 대전에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대전이 쑥대밭이 됐고,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있었던 이 자리 말고 전에 했던 자리죠, 그 나무로 된 건물인데 그 옆에 좌우로 다 불탔어요. 근데 교회만 예배당이 살아있어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간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 위에 대전중앙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전중앙교회에 믿음의 기념비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한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믿음의 유산 남기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선조가 세운 유산만 먹다가 간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부르짖으면서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을 세울 것인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은 이 심장이 멈추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과거의 것을 먹고 사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